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읽었고 이제 구약 성경의 예에 따라서 신약에서 그게 양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아들 삼으심, 아들 되게 하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같은 데는 참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은 참아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다운이라는 그 앞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혈육을 입고 세상에 와서 저주받는 인생에 당해야 되는 모든 연단과 시험과 모든 것들을 몸소 다 경험해 보신 인생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아는 저주받은 인생의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몸소 다 경험하셔서 아시는 그 아들과 같이 되는 그런 다운이라는 말은 같이 되는 담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 아들 삼는 이야기할 때 그 양자라고 이제 개역성경에 번역된 이 용어는 헬라어로 피오데시아로서 데오스 신이라는 용어에 피오스 아들이라는 용어를 합해서 피오스니까 이건 뒤에 이제 쓰가 들어가면은 이제 복수죠. 이게 아들들, 이제 신의 아들들. 구약 성경은 엘로힘과 같은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화 중에 우리 박영재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엘로힘 거기도 바라 엘로힘 신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엘로힘에 대한 질문했던 것 같은데 내가 착각을 해서 이제 대답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엘로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똑같이 엘로힘이지만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만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는 로고스 자체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원래 신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이 함께 주물주가 됐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 사용이 됐는데 그 문제는 잠깐 언급을 하고 어차피 이제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루는 데는 어차피 그 말씀도 나눠야 되는 항목이었었어요. 요한복음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14장 2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삼일체론과 이게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어차피 이 말씀도 좀 다룰 수밖에 없는 이제 항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옛 창조, 사물 창조는 말씀으로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새 창조를 하는 것이죠. 옛 창조는 우주 공간 가운데 이런 만상, 만사, 만물 이런 걸 창조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새 창조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다가 이것을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잠깐 뭘 생각을 했냐면 밖에 있는 이런 해, 달, 별이나 우주라고 한 공간보다 사람의 영혼, 양심을 축으로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광활하고 더 영원한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밖에 있는 물질적인 어떤 것은 아무리 크고 깊고 광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과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넓고 클 수가 없습니다.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광활하고 깊은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 그 말씀으로 창조를 다시 하는 건데 창세기 창조는 예창조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이 창조는 새 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영원한 창조다. 물질계의 창조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가 아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나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 그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믿는 이들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것만이 가장 완전하고 더 크고 광활한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주가 아무리 공간이 커도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깨닫기만 한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주 공간을 100개든 1000개든 다 넣고도 그래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영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서는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육체라고 하는 작은 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담게 만든 것이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엘로힘을 이해하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 말을.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영혼 속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영혼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요 말이요.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죠. 구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약복음과 구약 말씀의 차이를. 자,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차하시고 할 때 그 우리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 나오는 용어 전부 엘로힘 우리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 엘로힘이에요. 원 발음은 로 엘로인데 이제 엘로힘이죠. 그런데 그 용어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일러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그 내용이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할 때는.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누구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 세상 것이었다가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이 되는 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누구의 소유가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기도 말씀인데 이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주님의 지지자들이 그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이제 이름 얘기가 나왔어요.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지휘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엘로힘 안에
예.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니까 이제 같이 엘로힘이 되는 거죠. 신들. 어제 우리 신이 나면 신을 낳는다. 사람이 나면 사람 낳는다. 얘기 내가 이제 기초 닦는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엘로힘, 우리라고 하는 그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21절, 22절 또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라는 건 지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지자들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지자들이 다 하나가 되면 다 똑같이 엘로힘이죠. 신들이잖아요 지금. 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우리가 또 나왔어요. 이 우리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엘로힘,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구속받은 지자들도 함께 있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까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여기 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신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이 두셔야 되는 이제 그 기초를 닦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식 할 때 꼭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기독교계가 그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 사도행전에서 침례식을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 침례를 한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원리를 잘 알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제 만들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참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자꾸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로고스 속에는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속에는 그 실제 내용물이, 이 말씀의 실제 내용물이 글자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물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용이다. 이 말은 신의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신의 명철과 총명, 그 다음에 신의 신성, 그런 이제 거룩, 자비, 인내, 온유, 함 등등 신성과 인성의 모든 것의 실제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세 분이다, 두 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 말씀이신데 말씀의 실제 내용물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신성이 있고 인격이 있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야 인격을 나타낼 수 있죠. 예수라는 사람은 인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도 다 표현한단 말이야. 그분이 가장 거룩하고 그분이 가장 의로운 분이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온유하심과 인내성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이런 인성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제 줬죠.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그 침례를 했잖아요, 바울을. 그런데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이제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 신약 그 사도행전 시작에서부터 침례를 할 때는 주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인격 신성도 그다음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의 인성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셋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신, 말씀 안에 실제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영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라는 사람을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이 되시면 그 영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구원을 얻는 이제 셋이 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차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휘오데시아로 입적되었다는 뜻인데 이방인의 신분인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데오스의 아들, 데오스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히오스가 되는 문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면서 어제 읽은 말씀같이 창세기 48장 자기 것으로 삼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여기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었는데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심으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 읽었죠? 그것이 창세기 48장의 예를 예수님이 실현한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휘오데시아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서 휘오스와 데오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다, 입적시키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 또는 그런 뜻인데 양자로 번역하였으며 아들의 명분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성경에 참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아들보다는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말이 더 맞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생자 아들도 있고 진짜 아들이 있는데 참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다운 아들. 사람이라도 다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이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으로 났으면 신다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다워야 된다. 이런 말은 나중에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니 성령의 열매를 맺니 이제 많은 부수적인 용어를 다 수반하게 되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는 기본 틀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룻기 4장 15절로 17절에 이는 네 생명을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줄을 쳐놓으세요. 실제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죠? 실제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로 입적하는 예가 있었죠. 남자편에서. 이번에는 이제 여자편에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낳는데
시어머니의 아들로 입적이 된단 말이야. 예. 자,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지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성의 창녀 남편이 된 사람. 예, 살몬이죠. 살몬. 예. 가나안 땅의 첫성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된 사람 유다 지파의 살몬이잖아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예, 이제 그건 아주 중요한 대기 때문에 내가 이 몇 대를 이렇게 그런 것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될 만큼. 예. 그러니까 살몬의 아들인 보아스도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죠. 가나안 여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정통 유대인의 아버지와 가나안 여자, 더구나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었어요. 이게 유다 지파의 왕권을 승계하는 장자권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걸핏 보면은 유대인의 장자권을 가진 왕권을 가진 집하니까 굉장히 혈통이 깨끗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님의 혈통이 깨끗한 혈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그 남편의 기업을 관할하게 되지만 아들들이 장성하고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그 기업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가정 살림 모든 걸 아버지가 남긴 재산 어차피 어머니 것이 아니라 이제 장자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두 아들이 죽어버렸고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늙은 과부 나오미 한 사람 남았으니까 나오미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관할할 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늙어서 후사를 둘 소망이 없으면 청상과부가 된 과부에게 관할 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왜 그 아들의 대로 넘어갔으니까. 그래 젊은 여자라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사를 둘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구속사로서 우리의 생명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생명의 대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수를 다 염두에 두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어떤 비밀한 구속사를 성경에 암암리에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된 사람들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의 위경, 영원한 멸망의 위경에 처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구속자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일단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말론의 아내였던 그 장자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육신적으로는 기리온이 장자였죠. 그 가문에서도. 그런데 동생인 말론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비밀입니다. 언제나 첫 것이 장자권을 상속하는 일은 없죠. 성경에서는 모두 동생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지만 여전히 과부된 무민이 후사를 둘 수가 없는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으니 소망이 없고 방법은 그 자부 룻이 엘리멜렉의 근족인 히브리인에게 재혼하여 낳은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고
근족의 기업을 물려주는 율법과 근족이 기업을 상속받는 율법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법이었었죠. 그러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부 룻이 말론의 근족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인 오벳이 상속자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낳았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룻이 낳았음에도 실제 시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아들들을 대신할 아들로, 손자지만 이제 아들로 입적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이것이 계대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손자잖아요, 그게. 시어머니의, 며느리의 몸에서 났으니까, 시어머니 편에서 보면 손자지요, 그게. 그럼에도 자기 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예.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손자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삼죠? 이 한 배를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접을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접 붙이게 만드는 율법이에요, 이것이. 예.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입적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여자만 남은 경우에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자만 남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각각 받아가지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을 가면 우리 아버지 기업은 없어져 버리지 않냐, 분산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이제 대책이 나왔죠. 그게 뭐였어요? 딸만 남은 경우는 동족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에 따라서 유다지파 출신이었던 말론의 아내가 되었던 룻은 반드시 유다지파 사람과만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가거나 이동되거나 감삭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로 한다. 여호수아서 이제 그 강해를 들어보시면은, 어떤 지파는 넓고도 좋은 땅을 상속받고, 어떤 지파는 기업 자체가 아주 없어가지고 어떤 지파에게 빌붙어 살아야 되고, 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 그냥 빌붙어 살게 되고,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스라엘 또 지파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신학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각 교단, 뭐 교파라는 것이 참 여럿이 자꾸 나뉘는데, 어떠한 교파에 속하면 그 교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지향하는 그 신앙의 범주를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한계 내에서 기업을 받기 마련이에요. 장로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입문했다 마쳤다 그러면 장로교단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몰라요. 말씀이 그 피니까, 말씀은 그 계보로 흘러가는 피지요, 생명이지요, 말씀이.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계보에 흘러가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신학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교파나 교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패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교단, 교파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이다 그래요. 구약시대는 자기 교단, 교파의 기업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모든 교파를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통일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중에 장점은 다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들, 어떤 모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다 해본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닌 것은 싹 버리고, 예. 가장 좋은 참 생명에 속한 것만 다 뽑아가지고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교회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교파 교단 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죠. 기독교계는 교파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파라는 걸 무슨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교파 없으면 이단이구만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파라는 것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파에서 나누는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얻는단 말이야. 예. 그것이 더 좋은 기업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과 같이 더 좋은 기업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자기 교파, 자기 지파지. 구약시대는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것 외에는 다른 지파에게 할당된 것은 근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나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난 다 성경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업, 참 기업을 불러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얻을 수 있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얘기를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파당을 나누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율법 제도를 다시 복원하는 거다. 구약시대에나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었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단 말이야. 우리 완전하고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지 무슨 교파가 아닙니다. 예. 이제 오늘 이것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분별을 딱 넘어갑니다. 자, 이는 이생에서 후사가 없이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후손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려는 것이니,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지파들의 신약의 그리스도는 모든 지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받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면. 어떤 교파에서 골수분자가 되면 그 교파의 교리밖에는 몰라요. 신앙생활이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도 몰라. 뭐 지방 입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었냐고 그러고, 형제 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었냐고 이러거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난 자기네들이 교파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모르거든, 거의 다. 그렇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무리 속에 오히려 더 풍성한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회나 지방교회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죠. 예. 형제회든 지방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떤 교단 교파를 할지라도 다 그들이 생명을 얻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쪽에서 얻은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다 가라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것은 우리는 다 취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만큼 이제 넓어져야죠. 우리는 신앙의 폭이. 상대방들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넓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꽉 잡혀버리면 너는 아니고 나는 기다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결국은 또 하나의 당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는데 로마서에서는 후사를 낳아 대를 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분배받은 기업을 상속해주는 고엘 제도를 설명할 때 이 고엘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물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이것을 가알 제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되무르는 율법이다 말이에요. 가난해져 가지고 뭐 집을 팔았다 그러면 7년이 되면 면제년이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면제년 혹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면제는 혹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다음에는 희년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면제년에 면제를 해줬는데도 또 빚을 져. 뭐 세상에서도 빚 조금 이렇게 은행에서 조금 어떻게 좀 뭐 탕감을 해줘도
기본적으로 직업이 좋은 직업을 얻기 전에는 또 빚을 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7년이 또 지나면 또 이제 갚아줘야 되고 탕감해줘야 되고, 이게 7번 그 일을 당하고 나서 50번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탕감받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인정을 완전히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게 70일의 율법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거 얼핏 나왔구만. 그 다니엘 서버라고 70일에 얘기해가면서 말이야. 70일에가 참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습니다. 70번씩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7번 사면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루에, 그것도 이제 뭐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짓는 거야. 하루에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주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구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참고로 값을 주고 사서 드물러 주는 규정인 가알 제도와 혼례에서 신부집에 빅물을 주고 빙패를 가지고 시집가는 규정인 모하르 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의 구속사를 바로 알아서 바른 믿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경우에 물러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모하르 제도라는 것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 때 먼저 장가 드는 편에서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장인 되실 분이죠, 이 요구하는 빅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빅물을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줘야만 딸을 준단 말이에요. 장인이 뭐 얼마를 빅물을 요구했는데 뭐 돈이 없어서 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싫다고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시대는 이제 이건 하나 이제 혼인에 관한 예법이죠. 이제 장인이 딸을 주겠다고 허용을 했으면, 빅물을 받고 허용을 했으면 그 빅물을 가지고 반드시 반지, 여기 이제 링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끼고 시집을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난 속했다는 뜻이에요. 링을 이렇게 끼워놓는 거는, 고리 채워놓는 거는 그 사람의 것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우리 박영재 혼인식 할 때, 신랑 신부 반지 이렇게 교환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신부가 신랑한테 반지 주면 당신은 내 것이고, 또 이제 신부가, 신랑이 신부한테 주면 당신은 내 것이다. 서로 상호 안에 이렇게 내 것이 서로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결탁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제도라는 게 다 성경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집에다가 빅물을 주면은 그거 뭐 장인이 생활에 보태 쓴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잘 보관했다가 이제 혼인 때가 되면 빙패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빙패로. 그것이 모하르 율법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10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문화를 잃어먹었던 어떤 처녀 얘기 나오죠. 그런데 막 온 방을 막 다 쓸고 찾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하나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 막 이거 찾았다고 잔치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신랑집에서 준 10문화를 받았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한 문화를 이제 잊어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다른 돈으로 몰래 이거 살짝 채워도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랑집에서 준 것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빅물로. 선물, 예물이라고도 하는데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주신 사랑, 뭐 은혜, 뭐 모든 믿음, 뭐 이 여러 가지 10가지로 상징이 됐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신성과 인성의 모든 어떠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하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걸 받았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신부로 다 단장이 된 다음에 친정에 있다가, 이제 세상 나라 친정에 있다가 시댁, 하늘 아버지 댁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 집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낸 그 빅물을 빙패로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빅물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빙패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이제 모하르 제도예요.
자, 값주고 사서 되부르는 직임을 행하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고엘, 즉 무르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인자로, 또는 이 고엘은 보수자라고도 번역을 하죠. 보수자. 왜 보수자라고 그러느냐?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없다.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근족이 자기 근족의 억울하게 흘린 피값을 반드시 갚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 원수를 찾아내가지고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 피는 피로 하고 눈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자라고 그래요. 원수 갚아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고엘이에요. 되물러 주는 일도 하지만 원수를 갚아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에게 권리가 있는데, 대가 끊어져 가지고 아무도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그 가문의 것을,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이니까 그가 그 가문의 모든 유업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무르는 일을 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이 집이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놔둬버리면 그 엘리멜렉 집안의 가문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되는데 내가 왜 그거 물려주랴, 이 말을 했단 말이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무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것을 들여서,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을 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 잠깐 소개했죠. 보아가 감춘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가를 실현하는 거예요. 가을 제도를. 그 다음에 모하르 제도를 또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걸 샀고 하늘아버지께로 가셨고, 하늘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받으면 이제는 빅물을 다 받은 거죠. 예물, 구원이라는 거에서 은혜로 된 선물로 된 것이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빅물이라는 말이 빅물. 구약 성경에는 예물이라고도 했어요. 예물, 선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이것은 이제 회복록 성경, 이건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 시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이게 아들의 자격이 되는 영을 받았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한 타임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